안녕하세요. 권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별명이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자, 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이렇게 사랑 많은 사람이었지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려서 화가 굉장히 많고 한성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가 또 사랑에 흘려주는 자가 된 것이죠.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잔치였겠죠?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잔치 중에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리아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본문에 보면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정말 좋은 나드는요, 잎과 새싹으로, 어린 새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뿌리에서 나온 것들 같은 것들을 섞었습니다. 그런데 순전한 나드는 그것이 전혀 없는 극상품이었지요. 향유를 허비한 것도 이상하지만 그녀의 행동도 이상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도 이상하죠.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그 후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여성들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거의 풀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이 머리를 푼 것, 그 푼 머리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남편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공적인 데서 머리를 푸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본다면, 표면적인 것으로만 본다면은 마리아는 돈을 허비했고 부끄러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내면을 보십니다. 바로 마리아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얼마 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나사로가 12장에서 살아서 파티 중에 있습니다. 이 축제 중에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값비싼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면 기꺼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붓습니다. 사랑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용기 내어 자기를 낮추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제 친구가 정말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 이제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직장의 기회를 놔두고 또 좋은 미래를 놔두고 아주 어려운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때 친구들은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돼. 그 너의 지력과 그 좋은 대학을 왜 허비하냐, 시간을 허비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실력과 그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들을 허비하듯 주님께 드리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 마리아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시고 그녀에게 의미를 주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녀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이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 시점이 6월절 6일 전입니다. 딱 6일 전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일주일 뒤에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다시 한번 향료가 발라질 것입니다. 그 후 무덤 속에 장사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리아가 이 일주일 뒤에 있을 자신의 죽음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본문을 정직하게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그런 명시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제 친구,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인생을 허비했던 그 친구는요, 결국 선교지에서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해서 여러분 이제 다시 국내로 왔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권호야, 네 친구 그 땅에 영적 아비니라, 영적인 아버지니라.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현실을 모르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제 친구에게 그 땅의 아비라고 불러주시며 그의 10년의 삶을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또 우리가 인간적인 부끄러움 무릅쓰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이죠. 동일한 이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이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의 행동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기억될 것입니다. 허비한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예비한 의미 있는 여인으로, 그리고 사랑을 온전히 드린 여인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것을 드리며 낮추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 삶에 의미를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 오늘 하루 드리십시오. 나를 높이지 않고 주님께, 주님 저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께 사용되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며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의미가 되고 기억됨이 되는
놀라운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연을 가지고 저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민 있으시죠? 아래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춘기 딸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아빠에 관한 사연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쌍둥이 딸을 둔 아빠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밖에 모르던 딸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저와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아요. 이제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엄마랑만 대화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기다려주라고 하는데 딸들과 그냥 이대로 멀어질까봐 걱정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 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허전하고 서운하네요. 제가 먼저 사춘기 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아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딸들도 저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됩니다. 어떤 순간 사실 아버지들은 딸 바보거든요. 딸은 또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떤 순간부터 점점 말을 안 하고 또 말을 하는 거는 엄마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의 사랑은 삶의 생활의 사랑이에요. 함께 지내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산 같은 사랑, 바위 같은 사랑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늦게서야 보이는 아빠의 사랑, 또 삶이 흔들릴 때 묵직한 아빠의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돌아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분 사춘기에 그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1번 누구에게든지 온다. 2번 언젠가는 떠난다. 저희 딸도 아빠를 너무 좋아했다가 엄마만 얘기했다가 지금은 여전히 엄마랑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종종 아빠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의 사랑이 산처럼 깊고 바위처럼 묵직해도 딸들은 결국은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딸들을 너무 사랑하는 아빠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고 변함없이 아빠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딸들과 함께 다시 대화하고 삶을 나누는 기쁨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딸들을 생각하는 아빠의 이 사연을 읽으면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딸을 정말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러길 원하는 아빠의 산처럼 깊고 또 바위처럼 묵직한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가면 딸들도 그것을 알게 될 텐데 아빠가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가족을 사랑하면서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함께 마음이 모아줄 수 있는 시간도 속히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빠, 딸들과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빠들을 응원하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